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155. 다리케아에서 461 1946년 7월 27일 작은 다리케아 반도는 호수 안으로 쑥 들어와 있어 서남쪽에 깊고 작은 만을 이루어 놓았다. 그래서 반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위 전체가 물에 둘러싸여 있고 일종의 통로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지협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다. 적어도 내가 그것을 본 시기인 예수의 시대에는 그러하였다. 그 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바로 서남쪽에 작은 만으로 흘러들어오는 작은 개울에 실려온 모래와 자갈들이 작은 만을 모래로 메우고 따라서 지협의 땅을 넓혀서 그곳의 모양이 바뀔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만은 고요하고 파랗고 호숫가에서 호수 쪽으로 뻗어있는 나무에 푸른 잎들이 반사되는 비취 빛깔의 띠들이 있다. 고요한 물에서 수많은 배가 가볍게 흔들리고 있다. 내 눈길을 특별히 사로잡는 것은 이상하게 생긴 제방이다. 호숫가의 자갈 위에 세워진 홍해들로 그 두군 서쪽으로 향하여 가는 일종의 산책로랄까 부두랄까 할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다. 이것을 장식으로 해놓은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해놓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이 통로 혹은 방파제 또는 부두에는 흙을 두껍게 깔고 아주 작은 나무들을 매우 촘촘하게 심어서 길 위에 푸른 회랑을 만들어 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산들바람과 물과 나뭇잎들이 그늘져 시원한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이 살랑거리는 회랑 아래에서 시간을 보낸다. 요르단강 어귀와 강바닥으로 호수의 물이 흘러들어가서 몇 개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교각 옆에 물의 흐름이 좀 막히는 것이 분명히 보인다. 내가 설명을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물 끝에 물결 헤치는 부분처럼 세워놓은 튼튼한 교각 위에 의지하고 있는 건조물인 것으로 보아 이 다리는 로마인들이 놓은 것 같은데 그 교각 모서리에 흐르는 물이 부딪혀서 호수 안에서 마음대로 넓게 퍼져 있던 물이 양쪽이 깎아지른 좁은 강으로 들어가려고 부딪히고 넘쳐 흐르는 곳을 비추는 햇빛을 받아 자개와 같은 빛의 반짝임을 보인다. 거의 다리의 끝쯤에 맞은편 강 너머에는 아주 하얀 집들이 기름진 푸른 들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작은 도시가 있다. 그리고 좀 더 위 북쪽이면서 호수의 동쪽인 기슭에는 이포 못 미쳐 있는 마을과 절벽 위에 있는 수풀들이 보이고 그 너머로는 언덕 꼭대기에 가말라가 잘 보이게 위치해 있다. 사람들의 무리가 엠마오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왔고 군중은 다리케아에서 벌써 예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로 인해 더 불어났다. 그들 중에는 배를 타고 온 요한나도 있다. 예수께서는 바로 나무들을 심은 제방 쪽으로 가셔서 한가운데에서 걸음을 멈추신다. 오른쪽에는 호수에 물이 있고 왼쪽에는 모래밭이 있다. 그늘진 길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길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모래밭으로 내려가는데 모래밭은 밤 사이에 많이 올라온 밀물 때문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아직 조금 축축하고
지방에 있는 나무들로 부분적으로 그늘이 져 있다. 어떤 사람들은 배를 호숫가에 대고 돛이 만드는 그늘에 자리 잡는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손짓을 하시니 사람들이 잠잠해진다. 당신은 당신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그리스도의 덕택으로 당신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움직이셨습니다 하는 말이 있고, 내 구세주여, 그래서 저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느님 안에서 몹시 기뻐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 말씀에 민족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뜻을 붙였는데, 그것은 메시아의 인물에 대한 진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대한 메시아 사상을, 인간 능력을 나타냄과 이스라엘에 있는 정복자들을 그리스도에 의해서 분쇄한다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좁은 뜻을 이 말씀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다릅니다. 진리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고 주님이시며 인류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즉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땅에는 가지가지 초목을 만들어 놓으시고 갖가지 짐승을 만들어 놓으셨으며 물에는 물고기를, 공중에는 새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만물의 왕이 되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이 되라고 창조하신 사람에게서 사람들의 자녀를 불어나게 하신 그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주님이 어떻게 당신 자녀들에 대해서 당신이 흙이라는 재료와 당신의 하느님으로서의 입김인 영혼으로 지어내신 남자와 여자에게 태어난 자녀들인 당신 자녀들의 후손에 대해서 불공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자녀들은 당신에게서 오지 않은 것처럼 다른 자녀들과 다르게 취급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들은 유일한 근원에서 오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그들은 당신에게서 오지 않고 조자연적이고 적대적인 어떤 다른 존재에게서 오고 다른 분파들로 창조되고 따라서 외부 사람들이고 사생아들이고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참 하느님은 특정 국가 국민의 보잘것없는 신이 아니시고 우상이나 환성적인 형태가 아니십니다. 하느님은 숭고한 실제이시고 보편적인 실제이시며 만물과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유일한 최고의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사람의 하느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해서 사랑하지 않거나 잘못 알아서 잘못 사랑하거나 알면서도 사랑할 줄을 모르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자식이 무식하거나 어리석거나 못되었다고 부성애가 사라집니까? 가르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가르치려고 힘씁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모자라면 그 어리석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버지는 눈물과 관용과 유익한 벌과 자비로운 용서로 나쁜 자식을 고쳐 착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인 아버지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이신 아버지께서 혹시 사람인 아버지보다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무한한 나라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국민들로 이루어진 당신 백성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내가 창조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백성이고 내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되어야 하는 백성이다. 이 백성을 위하여 나는 하늘나라를 창조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구세주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할 시간이다 하고,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구세주는 누구이고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여기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축성된 사람, 그의 사명을 다하라고 왕을 만드는 기름받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축성되었습니까? 왕좌에 보잘것없는 영광을 누리라고 축성되었습니까? 그보다 더 위대한 사제직을 위해서 축성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유일한 왕권 아래, 유일한 국민으로, 유일한 교리 아래 모든 사람을 모아서 그들끼리 형제가 되고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라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한 몫을 차지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율법을 지키는 자녀들이 되게 하라고 축성된 것입니다.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왕인 그리스도는 그의 본성에 맞게, 즉 하느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느님답게 통치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그리스도의 발판 노릇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짓누르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인데 예수는 히브리 말로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세주가 계략과 가장 가혹한 상처에서 구하고 나면 그의 발 아래 산이 있을 것이고 그가 통치하고 온 세상과 모든 민족 위에 높이 올라갔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그 산에는 모든 인종으로 이루어진 군중이 꽉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벌거숭이일 것이고 그는 오직 정신적인 것만 지향하고 또 정신적인 것은 폭력과 황금이 아니라 정신의 능력과 희생의 영웅적 행위로 쟁취되고 보상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그의 희생 외에 다른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벌거숭이가 되는 것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그를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의 왕을 만들고자 하여 거짓된 사랑으로 그를 찬양하거나 내리깎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 외에 다른 이유가 없이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얻는 방법을, 내가 세우러 온 유일한 나라를 얻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보내진 정신적인 왕이라고, 오직 그것뿐이라고 대답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나는 새 계율을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시나이 산의 율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얻기 위한 계율은 도덕적인 사람 누구나가 스스로 높이 올라가기 위하여 자기에게 스스로 부과하는 덕행의 제8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 덕행의 계율은 참 하느님에 대한 믿음 덕택으로 인간적인 덕행의 윤리적인 계율에서 초인간적인 도덕의 계율이 됩니다. 이방인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나라의 위인들을 신이라고 선포하고
그들을 여러분이 올림포스에 가득 채워놓는 비실제적인 수많은 신들 축에 끼게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기 위해서 그 모든 신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졌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사람의 항구적인 상태이고 불신은 비정상적인 우연한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과 같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종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의 지위에 올려놓은 저 사람들이 언제나 다만 인간적인 가치만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위대함이 난폭한 힘이나 그들의 능숙한 간계나 또는 그 어떤 방법으로 얻은 힘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초인적인 특성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현인이라면 있는 그대로를 보는 비참한 것들입니다. 즉,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타락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들의 명상적이고 고결한 정신으로 본능적으로 느낀 최고의 존재를 직관하는 데 성공했고 또 동물적인 인간과 천주성 사이에 적극적인 중개인이 된 저 위대한 인물 중에 단만 한 사람도 여러분의 가공의 올림포스에 모실 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추론하는 철학자, 진짜 위대한 철학자의 정신에서 참 하느님을 흠숭하는 진짜 믿는 이의 정신 사이의 간격은 한 걸음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믿는 이의 정신에서 교활한 사람이나 폭군이나 오직 물질적인 용맹만을 가진 사람의 자아까지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올림포스에 그들의 생활의 덕택으로 인간 대중보다 하도 높이 올라가서 정신의 나라에 가까이 간 사람들을 모시지 않고 여러분이 잔인한 지배자로 무서워한 사람들이나 여러분이 비굴한 노예 근성으로 아부한 사람들이나 또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같이 보이던 여러분의 비정상적인 욕망에 대해서 동물적인 본능에 저 자유의 산 모범처럼 우러러본 사람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천과 덕 있는 생활을 가르치고 사는 것으로서 신성에 더 가까이 간 사람들은 제쳐놓고 신들 중에 한몫 끼게 된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로 신이 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참다운 올림포스에 올라가 하늘에서 하느님의 자녀인 신이 될 것입니다. 그 하늘에는 어떤 종류의 부패도 없고 사랑이 유일한 계율입니다. 그 하늘에서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의 종교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거기 사는 사람들을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 관능과 아둔함과 계략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요란스럽게 영웅적인 행위를 요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짐승들같이 살지 말고 영혼과 이성이 있는 인간들처럼 사시오 하고 말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불멸의 부분으로 실제로 살 자격을 얻도록 생활하시오. 나는 생명입니다. 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을 주려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어 여러분을 여러분의 죽음과 여러분의 죄와 우상 숭배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려고 왔습니다. 나는 자비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르려고
여러분 모두를 불러 모으려고 왔습니다. 나는 구세주 그리스도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를 믿는 사람을 위하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때부터 그의 마음에 나라가 하나 생겨나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내게 대해서 나라들 사이에 정의를 가져올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모든 나라의 시민들이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증오와 전쟁과 억압이 끝날 것이니까요. 내게 대해서 죄인들을 저주하려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들의 부적당한 생활 방식으로 부러진 갈대와 연기가 나는 심지 같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손을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나는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나는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튼튼하게 하고 연료가 없어서 심지에서 연기가 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주기 위해 왔습니다. 나에 대해서 소경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죄수들을 감옥에서 꺼내주고 감옥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가장 눈이 먼 소경들은 영혼의 눈을 가지고도 빛, 즉 참 하느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왔습니다. 가장 단단히 잡힌 죄수들은 그들의 나쁜 정열이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슬은 어느 것이든지 죄수가 죽으면 풀어집니다. 그러나 악습의 사슬은 육체가 죽은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어 묶어 놓습니다. 나는 그 사슬들을 풀러왔습니다. 나는 이교주의가 우상숭배의 무더기 밑에 씌워 질식시키는 모든 사람을 하느님에 대한 무지라는 지하 감옥의 어두움에서 꺼내주려고 왔습니다. 빛과 구원으로 오시오. 내 나라가 참된 나라이고 내 율법은 좋은 것이니 내게로 오시오. 내 율법은 여러분에게 한 분뿐이신 하느님과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요구하고 따라서 우상들과 여러분을 마음이 냉혹하고 비정한 사람, 관능적이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열정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외로운 자를 억압하자. 힘이 우리의 권리가 되고 냉혹함이 우리 존재의 바탕이 되고 비타협과 증오와 잔인성이 우리의 무기가 되게 하자. 의인은 반항을 하지 않으니 그를 밟아버리자. 목소리가 약한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자 하고요.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온화하고 너그러우며 여러분의 원수를 용서해주고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시오. 사고 파는데 공정하고 여러분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에도 관대하시오. 그렇지 않아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권력을 이용해서 억누르지 마시오. 원수를 갚지 마시오. 여러분을 보호하는 일은 하느님께 맡기시오. 여러분의 모든 경향을 조절하시오. 절제는 정신적인 힘의 증거인데 사욕은 약함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짐승같이 되지 말고 사람이 되시오. 그리고 너무 밑으로 내려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을까 하고 걱정은 하지 마시오.
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흙탕물도 해에 증발되어서 올라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고 끓으면 깨끗해지고 이슬이 내리쬐게 하기만 하면 하늘로 올라가서 깨끗한 물과 유일한 이슬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들이 하느님이라는 큰 빛에 가까이 가서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고 그분께 부르짖으면 깨끗하게 되어 그들의 창조주께로 올라가는 영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로 생명을 얻기 위한 돈을 만들어서 죽음의 공포를 없애시오. 더러워진 옷과 같이 과거를 벗어버리고 덕행의 새 옷을 입으시오. 나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느님을 믿고 착한 뜻을 가지며 과거를 뉘우치고 미래를 위하여 바른 의향을 가진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하느님의 자식이 되고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누가 메시아입니까 하고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내 나라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내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하늘에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 내 가르침을 꾸준히 따를 줄 알면 내 나라의 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겠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것이고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메시아는 영적인 나라의 왕이며 그의 희생으로 착한 뜻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그 나라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끝마치셨다. 그리고 둑에서 호숫가로 가는 작은 층계로 해서 떠나시려고 한다. 아마 불완전한 부두 근처에서 앞뒤로 흔들리고 있는 베드로의 배로 가시려는 것 같다. 그러다 갑자기 돌아서시며 군중 가운데를 바라보시면서 외치신다. 누가 그의 영과 육체를 위해서 나를 불렀소.